1개월 전에 우리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발생했던 우리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건을 아직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서 가족의 품을 떠난 여러분들 가운데는 14살 되었던 김주영 군이 있었습니다. 물이 천장까지 차오르던 그 순간에 주영 군은 곁에 있던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가족의 품을 떠난 김주영 군의 어머니 김은숙 집사님의 간증을 최근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고백하셨습니다. 그날 차올랐던 물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 조금 전에 대화를 했던 아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적막했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영이를 왜 데리고 가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영이가 어린 나이에 열방의 영혼들에게 4번이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영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아픔이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연합하게 하고 다음 세대들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집사님은 울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살려주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라고 하시며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세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품에 즐거이 안겨있는 아들 주영이를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1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이 구조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이 3시간 아니면 4시간 정도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지하주차장에 있을 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공포감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흐르는 줄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간증을 끝날 쯤에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때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모든 간증을 마치셨습니다. 간증을 듣는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들 그리고 질문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유독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눈물이 흐르지만 그러한 현실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집사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아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송두리째 삼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눈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가 문제 속에서 들려오는 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먼저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와 함께 아수르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수르의 국력이 점점 쇠퇴하게 되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서로 연합하여 아수르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유다도 우리가 계획하는 이 일에 같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유다 왕 아하스가 그들의 그 부탁을 듣고도 깊은 고민에 빠져 아무 결정을 하지 못했고, 그의 곁에 있던 고위 관료들도 심각한 고민에 빠진 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태도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급기야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기로 합니다. 자신들의 계획에 협조하지 않는 그 왕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왕을 그 자리에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로부터 불어오는 두려움과 걱정의 바람으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이 심히도 요동쳤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토록 요동쳤을까요? 그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유다를 다스렸던 이 아하스 왕은 각종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우상의 통치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위기 앞에 마음의 평정심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도 그 영향을 그대로 미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영혼을 평온케 하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나 낙심에 우리의 삶이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게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행동과 입술의 문을 친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강건한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와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요동치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용사라,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높은 산성이라, 나는 너의 요새요 피난처요 바위요 구원의 뿌리니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신뢰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동맹군이, 그 연합군이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눈에는 저들이
두려움과 낙심을 주는 대상일지 모르나 내 눈에 그들은 이미 불에 타버려서 힘이 없고 잘 부스러지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연합군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아하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그도 그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숲과 같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을 다시금 잔잔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다니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제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언을 통해서 살아계신 나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다라는 것을 그에게 나타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앞에 놓인 그 문제와 그 어두움의 세력이 제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군우님들의 삶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 여호와는 지금도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나야. 나는 살아있고 너의 삶을 다스리는 여호와야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하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너희를 공격하려는 저 연합군의 계획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들은 굳게 설 것이고 믿지 않으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든 군우님들의 가정마다 이후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이 굳게 세워가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셨습니다. 몸도 가눌 수 없는 좁고 밀폐된 공간은 추위와 배고픔보다도 참을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때로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버티는 것이 한계에 이르자 이분은 죽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벽을 부딪히며 하나님께 넋두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과 고독함이 저를 삼키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분은 자기 옆을 지나가고 있는 개미 몇 마리를 보게 됩니다. 바닥을 보니 여러 마리 개미가 바삐 움직이면서 작은 틈으로 그곳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에게 들려왔습니다. 코리야, 너는 지금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란다. 이제 나를 향해 오거라. 내가 너를 품어주마.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를 언제나 보호할 것이다. 나만 바라보아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섭리가 그분의 온 몸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계속되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이 견딜 수 있도록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이분은 독방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놀랐던 이유는 그곳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되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나오는데 이분의 얼굴은 너무나 온화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며 감명을 받았다라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떨리지 않습니다. 이 몸도 마음도 편안히 살아갑니다.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님의 얼굴은 한없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고백이 늘 살아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흔들고 나를 요동치게 하는 세상의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는 떨리질 않네요. 하나님, 나는 두렵지가 않네요. 하나님, 나는 오히려 내 안에 기쁨이 있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하나님,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니 그렇게 이미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군우님들의 삶에 이 고백이 더욱 살아있는 생명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렴, 나 여호와를 굳게 믿으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위기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즐거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교님의,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좀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부교님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 문제들은 두 부직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 저들이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저들이 내 가정을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군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